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15면에 있는 예레미야 38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보, 누구야? 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죠. 여보, 누구야? 하고 또 부르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부르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마는 것이죠. 분명 내 목소리를,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듣고도 반응이 없으니 어때요? 답답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예인 부부들이 나와서 토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부르면 대답을 안 하냐라는 이런 질문에 아내가 부르면 항상 뭔가를 시키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못 들은 척한다 라고 대답한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가져다 줘, 이것 좀 도와줘, 이렇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시킬 일이 있을 때만 남편을 부르질 않나 라고 반성을 해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듣는 사람은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대답하고 싶지가 않고 또 못 들은 척하거나 슬그머니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었지만 반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던 일을 멈춰야 하고 때로는 귀찮은 일이나 또 수고해야 하는 일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도 못 들은 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미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많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독하거나 또 묵상의 시간을 갖거나 요즘은 유튜브나 TV, 라디오에서도 계속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하며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드기야 왕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끝내 순종하지 못한 인물이에요.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이를 토대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힘썼던 왕입니다. 그런 왕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죠.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요시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록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시대에 쌓인 그 우상 숭배와 피 흘림과 그 죄악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선언하신 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죽은 후에 남유다는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당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고대 근동의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고 있고 바벨론의 세력이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애굽이 바벨론의 그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를 지원하여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북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길목에 남유다가 위치하고 있었죠. 요시야는 올라오는 애굽과 무기또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어 그만 죽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올라가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던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면서 유다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크게 격파하여서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바벨론이 승리하자 남유다 역시 이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가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 시기에 포로로 잡혀간 1차 바벨론 포로인 것입니다. 때문에 왕인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복종하며 섬기지만 여호야김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애굽이 세운 왕이었죠. 3년 후에 바벨론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마도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애굽은 여전히 강력한 나라였고 바벨론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여호야김은 애굽의 지원을 받는다면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이제 설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남유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강대국 바벨론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반역의 과정 가운데 이 여호야김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여호야긴은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서 결국 이 여호야긴을 포함하여 왕족과 신하들
또 용사와 기술자들까지도 대거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제2차 바벨론 포로인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숙부이자 요시야의 아들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는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며 자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나라가 좌우되는 것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죠. 더욱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입니다. 그의 왕권은 강대국인 바벨론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만큼 그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에게서 구원하겠다,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에 맞서 싸우지 말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예루살렘과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계속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자신들이 바벨론에게서 해방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자주 국가로서 또 회복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겠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승리와 회복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말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이고 포로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외쳤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희망을 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또 의지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들에게도 편지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전투를 준비하거나 또 삶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그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역시 바벨론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 그 상황은 점점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처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선포하자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깊은 진흙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사실상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왕궁의 내시인 에벤멜렉을 통해 예레미야를 구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불러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시드기야의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 요시야에게서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살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지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할 그런 믿음은 부족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드기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 길인지,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본문 17절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드기야 왕도 살고 그의 가족도 살고 이 예루살렘이 보존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분명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시드기야가 해야 할 선택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또 불순종의 결과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무엇이 살 길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결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과 판단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고자 했습니다. 에스겔 17장을 보면 그가 애굽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유다의 지도자들은 애굽의 힘을 의지하면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 37장을 보면 애굽 군대가 출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애굽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애굽 군대가 결국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실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또 의지하는 애굽을 더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본문 1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시드기야는 애굽이나 바벨론이 두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이고 또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의 시선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모두가 찬성하는데 혼자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주변에는 끝까지 바벨론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하들과 지도자들 또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먼저 항복하자고 말하는 순간 그는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나라를 버린 왕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겠지요. 때문에 생사가 걸린 중요한 순간에도, 나라의 운명이 걸린 순간에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의식하고 결국 순종해야 할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부정한 방법을 선택할 때에 홀로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인들의 관계와 그 사이에서도 혹여나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조롱받거나 이상하게 보일까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경우도 있지요.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의 기대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보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선택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노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며 비가 올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당시 노아가 받은 이 명령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더구나 방주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야 하는 일이었죠.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 저런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는지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조롱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노아의 순종이 옳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때에, 비를 내리실 때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또 오히려 조롱하던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홍수 가운데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인정해 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또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고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지요.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또 변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판단이나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순종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무엇이 살 길인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기에 그는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시드기야와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내 생각과 판단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본문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우리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때문에 오늘 당장 이해되지 않고 또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이해가 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앞서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외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더 의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오르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